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판이 뒤집히는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장 5절로 19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난해한 구석이 있는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아는 사람은 더 알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도록 하고 슬기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삼스럽게 좀 느꼈습니다. 저 혼자서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면 성전에 갔다가 제자들이 뭐 성전 멋있지 않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자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이 돌 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무너뜨려진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어떠냐고 물었던 제자는 얼마나 민망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께서 판을 뒤집는 거죠.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저는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돌에 관한 돌을 이렇게 뭡니까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대화의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많이 하신 셈이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오늘 본문 좀 앞서서 20장 17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야기한 건축자의 버린 돌, 그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야간 그 어떤 건물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건물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면서, 근데 그 건물의 중심이 된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깨질 거고 그 돌이 또 어떤 그 누구 어떤 사람 위에 깨지면 그도 깨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 아래 깔리는 자 모두가 다 박살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돌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돌이 완전히 판세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럴 때는 돌이 그 버린 돌이긴 하지만 그 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돌이 쌓여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싹 돌들이 다 썰려져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을 중심으로 돌이 세워져 가는 그것하고도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와 여기 이제 성전 돌들 이야기는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하면 판이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판이 뒤집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판이 뒤집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지금 예루살렘 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몰락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교가 저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 뜻대로 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유대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판이 뒤집혀야 된다. 완전히 뒤집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뒤집히는 그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눈 것, 또 신자들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나눈 것, 그런 것이 말하자면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그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 미리 궁리할 거 없다. 미리 궁리하게 되면 괜히 먼저 있던 논리들이나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궁리하지 않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담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이 나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꾸 궁리하게 되면 옛날 그 뒤집어지기 전의 판, 그 판 위에서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될 거고 오히려 그냥 탁 던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19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18절에는 이제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거 저도 한 번도 여기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지 않았는데 굉장한 말이죠. 우리가 잘 참아내면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판이 바뀜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얻고 생기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우리가 이미 속한 세상에 이 판세가 중요하고 그 판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데 그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데 세상 판세는 늘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세상 판세를 우리가 겪어낸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인내로 참아내라. 인내로 참아내면 그러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먼 훗날 예수님이 와서 뭐 그 적수들을 처결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명쾌하고 명백하게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사는 세상의 뜻도 알고 삶의 의미도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다 깨닫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뭐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 돈 벌어가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참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내로 잘 참아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스며들어오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제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판세들이 뒤집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 판세대로
뒤집혀지는 그 판세를 마음 가운데 의림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